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8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브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네, 시편 106편 중반절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 반복한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는 욕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죄에 대해서, 또 16절부터 18절까지는 지도자를 시기한 그런 죄에 대해서, 그리고 19절부터 23절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해서, 그리고 24절부터 33절까지는 약속의 땅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죄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과, 그리고 이 심판과 함께 구원의 길, 또 희망의 길을 제시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을 시험한 죄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 이 그가 행하신 일은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홍해를 건너게 했던 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곧이라고 그랬습니다. 곧, 빨리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잊어버렸는지 곧 잊어버렸다.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 찬양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홍해도 건널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하는 거죠.
우리의 일상을 보면 또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서 딱 응답받고 나면 그것이 좀 오래 가야 되는데 또 다른 일 겪게 되면은 다른 어떤 상황 앞에 서게 되면은 잊어버리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했느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욕심을 크게 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거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돌보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끄실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사건과 연결되냐면 이건 메추라기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세요. 그 광야에서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주시죠. 근데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에 만족하지 않고 고기를 달라고 그냥 달라 이러는 게 아니라 울며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참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감사하지 않고 주지 않은 것을 놓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것을 불충분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이건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거든요.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과거 일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면서 이야기하는 간구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망하면서 기다리지 않고 욕심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이 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 원하는 것을 주지만 그로 인해서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73편 29절에서 31절 보면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것이 재앙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복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 욕심을 내서 억지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내 욕심으로 간구해서 때로는 얻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도리어 더 멀게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영혼은 피폐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쉽지는 않지만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봐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도자를 시기한 그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인데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의 반란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들이 왜 니네만 지도자고 니네 말만 따라야 되냐? 하나님 왜 니네하고만 이야기하냐라고 하면서 세우신 지도자를 시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 권위에 도전하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해서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하고 시기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합니다. 참 가혹하죠. 어떤 면에서는 뭐 원망할 수 있잖아요. 또 그 권위에 사실은 도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결과를 보면은 땅이 삼켜버렸다라고 한다면 이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여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지만 한 가지 권해드리,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저 때문이 또 세운 그 인간적인 그 모습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라고 혹시 믿는다면 어떤 그 평가하거나 이야기할 때 사실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뭐 잘못하고 저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싸워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늘 그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조심해야 되죠. 이것이 혹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뭐 무시하라는 거, 또 모른 척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또 점검하면서 그렇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9절부터 23절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보시면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받는 동안 그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섬기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모세가 지도자가 없으니까 보이는 신을 원하면서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죠. 사실은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닌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 그걸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찾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을 찾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 이건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모습이죠.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인데 소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건 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상 숭배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절, 21절, 22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잊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우상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건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죠. 유혹으로 아니면 어떤 시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 멀어졌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사단의 유혹에 노출됐다는 거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계기에 기회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예.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뭐 진짜 정말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시험에 들었든 들지 않았든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상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23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일으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참 감동적인 내용이죠. 도무지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으니까 완전히 멸하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때 중보자가 딱 등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좀 살려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래서 그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죠. 이 모세의 모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인류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던 그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나서셔서 당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멸망에서,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하는 거죠. 이 모세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모형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죄는 뭐냐면 약속의 땅을 믿지 않고 원망한 죄입니다. 24절에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 이건 이제 가나안 정탐하고 난 뒤에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그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시내산 언약을 받은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정복할 수가 없다. 거기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여서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10명의 말을 듣고 거기는 정복하기 힘들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전혀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이 과정 자체를 도리어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여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조금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했다는 건 뭘까요? 그들의 장막이라는 걸 오늘날로 하면 그들의 집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대놓고 공동체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자기 장막에서, 집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원망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공동체 일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장막에서, 자기 집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원망했다는 거죠. 이 원망이 보통은 사적으로 시작이 되죠. 공개적으로 막 드러내서 원망하는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 어떤 체면을 다 깎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망은요, 자기 집에서 몰래 몇 명 만나서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끝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망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에는 나중에 공동체를 깨는 것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누군가를 원망하고 특히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툭 던지는 그 한마디가 결국에는 공동체를 깨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일을 깬다 하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한순간 한마디 단순하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게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도 알고 계시고 옆에 계시잖아요. 다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신다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개인으로서 있을 때에 그때 했던 이야기들, 행동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거고 그걸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26절 27절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쭉 30절 31절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때때로 영원까지로다. 이 중재자가 항상 등장하죠. 제사장 비느하스가 중재자로 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심판에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32절 33절 그들이 또 머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 무리바 사건을 말하는 거죠. 무리바에 있는 그 물을 내게 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물이 없어서 막 또 원망을 하죠. 그때 이 물을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내게 하시는데 모세가 그때 그걸 보면서 막 정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한 번 지팡이를 두드려야 되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두 번 지팡이로 두드리면서 결국 어떻게 되죠? 이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고 하는 이 것들은 한 사람에게서 그치지 않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자꾸 전염되고 확산됩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에 전염이 돼서 결국 지도자에게까지 전염된다는 거죠.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한 부분에서 나온 그런 어떤 잘못된 모습이나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그 모든 공동체 일원들에게 퍼져서요. 서로 뭐 지도자든 뭐 다 상관없습니다. 서로 그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원망해서 나중에는 지도자도 그리고 성도들도 다 서로 비난하면서 깨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공동체 전체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신앙의 모습들, 원망의 모습들이 있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조심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많잖아요. 잘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잘한다 해주면 그런 어떤 그 잘못들이 깨지는 어떤 원인들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공동체 안에는 필요하죠. 오늘 이 네 가지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 시편을 읽는 이들에게 도전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도 휩쓸려서 이런 죄를 짓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하게 서서 다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지켜 세우고 도우면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고 그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잘 세워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도전하시고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바르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